오늘 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완성을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17절까지. 오늘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 뒷부분을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자,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자,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딱 있고요. 그 뒤에는요, 붉은 말도 뛰어다니고 자줏빛 말도 뛰어다니고 백마가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게 이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리라. 9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호와께서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도 천사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말, 백마도 하나님이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을 살피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렇죠. 보니까 저쪽에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근데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사람들 아무래도 아우라가 남달라. 예, 저분들을 잘 대접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아, 그래요? 그럼 저분들을 초대합시다. 여기저기 다 걸어다니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불러다가 이보시오, 우리 천막에 와서 우리가 떡도 해드리고 또 마실 것도 해드리고 잘 식사를 대접해 드릴 테니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서 융성한 대접을 잘 받는데 사라가 또 이 여자가 참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대접하는데 여러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잘 대접했어요. 다 먹고 나니까 세 명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세 명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천사는요,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천사장이 세 명이 있었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미카엘 천사장, 그 다음에 루시에. 근데 루시에는 나중에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죠. 음악과 예배를 관장했던 이 천사장은 교만해서 타락하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전해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을 사용하셨어요. 미카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루 다니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돕기도 하시고 또는 인도하기도 하시는 역할을 바로 천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복강가에서 딱 가로막죠. 그러니까는 주여 저는 이 여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이 누구죠? 바로 에서와 함께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천사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 에서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속이는 자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주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도 하고 이게 누가 했던 것이냐? 바로 천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천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역할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역할. 할렐루야. 네, 천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는 역할이 바로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밤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지금 칠흑 같은 밤, 어두운 밤, 암흑의 상황인데 그때 화석류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희망을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고 살기 좋은 곳,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초막절에 지붕을 덮는 재료로 쓰였던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일종인 화석류 나무, 이걸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 밤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천사들, 화석류 나무의 선자라든지 붉은 말, 백말, 그리고 자줏빛 말, 바로 천사들을 이 땅에 두루 보내셔서 이 땅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셔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 해석의 흐름들이 지금 물 흐르듯이 이어가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한 가지 추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천사를 오늘 보니까 10절에 이 땅에 두루 다니며 그렇게 했잖아요. 자,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나라들은 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식민 국가들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독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을 통합한 아주 대국들은 저 수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두루 다니게 하면서 여기서 반란이 생기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압시키고 그렇잖아요. 야, 저기 중국이 지금 막 반란을 꾀하려고 그래. 그러면 일본이 군대를 보내는 거죠. 가가지고 확 전쟁을 해가지고 아니면 습격을 해가지고 잠재우는 거죠. 그렇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국, 그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신들의 군대를 두루 다니게 하면서 정찰하고 살피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반란이 일어나면 잠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페르시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악한 것들을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여기저기 두루 살피게 하면서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리고 피폐해진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9절과 10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격하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아, 페르시아, 지금 현재 가장 강대국인, 정말 가장 힘이 센 저 나라가 여기저기 어려운 일, 그리고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들의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폭동들을 잠재우고 어려운 것들을 막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전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살리고, 힘들어하는 나라를 세우고, 어려워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상을 들을 때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만 저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바로 9절과 10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누가 날 도와주지? 통장에 돈도 없고 건강은 잃었고 가진 거는 없고 정말 어찌해야 할 모르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그 땅에 두루 살피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역사를 알리고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나를 정말 지켜줄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낙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시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했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천사를 통하여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고, 할렐루야,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주님이 저 위에 계신데 뭐 내 기도나 들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혹시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천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용기 내라고 말도 해주시고, 잠자던 가운데 꿈도 꾸게 하시고, 힘도 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루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되도록 여러분 회복되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구절이 바로 8절부터 10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당신에게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인사를요, 당신에게는 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천사를 두루 보내어 살피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하나같이 간섭하고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거지만은, 지금은 내 옆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가든 고난을 당하든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기 시골에 가면 아직도 할머님들은 지나가다가
제가 돈도 떨어지고 지금 전국 일주 이렇게 등산도 하고 걷기 하고 있는데 하룻밤만 좀 재워주면 안 될까요? 그 인신 좋은 할머니들, 아우 젊은 청년이 어쩌다 그랬어,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럼 밤에 고구마도 구워주시고 아침에 아침상도 쫙 차려주신 다음에, 제가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는데 됐어 이놈아, 얼른 가던 길이나 가라고. 그 옛날에 인정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도시 속에서 여러분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누가 누구를 우리 집에 들여?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렇죠? 정말 관심이 부족하고 누군가를 살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천사를 두루 보내셔서 이 땅을 두루 다니며 괴로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메시지도 들려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다시 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천사들의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 천사가 첫 번째로는요,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어요. 자, 그러면 살펴봤으면 뭐 할까요? 그 다음엔 뭐라고요? 박삼회 권사님 뭐라고요? 보고해야죠. 여러분,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많죠? 정찰병이 있어요. 그럼 먼저 본 부대보다 정찰병들을 아주 발빠르고 잽싸고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적진 가까이에 가가지고 동향을 살피고 오죠. 이게 정찰병입니다. 레인저스. 정찰병인데 이들이 다 두루 저 땅, 이 땅, 이 본부, 저 본부 다 살피며 그 다음에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본진에 돌아와가지고 보고할 거 아니에요. 적의 병력은 얼마고 어디에 주둔해 있으며 적의 화력은 얼마고 탱크는 얼마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두루 다니며 살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천사는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빨리 찾으신 분이 마스크 딱 벗고 일어나서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스크린 준비가 먼저 되면 스크린 보고 같이 읽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그래요. 그러면 빨리 먼저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자, 스크린 준비됐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 다시 한번요. 하다 말았어요? 박옥경 원사님이 읽으시니까 제가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안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천사가 모든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8장 3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나왔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많은 향을 받았대요 천사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다 환상이잖아요. 다 하나마다 상징인데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뭐 보겠어요?
야, 민경래 권사님 도부 비누 쓰는구나. 박삼미 권사님 이번에 중고차 하나 사셨나? 정연랑 권사님 아반떼 타고 다니네. 천사들이 그거 보겠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는 게 뭘까요? 뭘 살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지금 살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상경에 보니까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 금향로에 많은 향들을 받아놨어요. 향로에. 근데 그 많은 향이 뭐냐? 이 성도 저 성도 저 성도 이 권사님의 여러분 그 수많은 기도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근데 이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이걸 다 향로에 합해가지고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천사의 역할인 거예요. 괜히 이 땅을 두루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차 타고 다니나 몇 평 아파트 사나 그거 보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천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는 거라는 거죠.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울음소리,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간구를 많은 향로를 향 안에 가득 담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아서 아버지 앞에 제단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 중보자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천사는 중보자입니다. 예.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하는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드려주는 기도자라고 한다면, 천사는요,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부르짖음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바로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내 옆에 사람이 한 명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갈 때마다 꼭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왔다가 잠깐 예배드리고 떠나갔지만 주님 이 침상에, 이 병원에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이 침상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을 꼭 지켜오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 아버지께 드려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두루 다녔어요. 붉은 말 천사, 자줏빛 말 천사, 백마, 그리고 화석류 나무에 선 천사. 이게 바로 말하는 스피커인데, 이 천사들이 두루 살피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은 다음에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살폈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천사들은 무엇을 보고하고 있는가?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아멘. 자, 12절까지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땅을 두루 다녀보니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땅은 평화로운 거예요? 안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들이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하니, 이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읽어보면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되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좀 중보하는 거죠. 천사는 중보자를 쓰니까 이 땅을 두루 살피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그 이야기는 이 땅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안 평화롭다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풍요롭지 않다는 거죠. 평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반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조용한데 그런데 불쌍합니다. 왜요?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불쌍하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뭡니까? 평화롭지 않고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이 평화는요, 평화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들이 조용하고 그리고 그냥 평안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반란의 요소가 보이거나 아니면 독립의 운동의 요소가 보이면 여지없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짓밟고, 그리고 야, 니네는 우리한테 조공이나 바치고, 예, 그리고 그렇게 식민지 노릇이나 하고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예, 젊은 애들 말로 깨갱하는 깨갱. 예, 학교에서 막 일진 애들이, 예, 막 조용히 막 겁주면서, 그러면 애들이, 힘없는 애들은 막 이렇게 쭈구리가 돼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여기서 말하는 힘 있는 자는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 위협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니까 숨죽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조용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정상입니까? 아니죠. 무서워서 조용히 있는 것이고, 핍박당해서 조용히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손쓸 수 없기 때문에 조용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율리우스 시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엄청난 전쟁광이었고, 여러분, 로마를 엄청나게 확장시켰던, 말 그대로 로마 최고의 왕이며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나타나면요, 그냥 거기는 이미 초토화가 돼서 그냥 막 다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독재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저기를 하니까, 그냥 전쟁을 막 벌이고, 그냥 나라에 들어와서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곳에서 저곳으로, 아프리카에 갔다가 유럽에 갔다 북유럽에 갔다 영국에 갔다 그냥 사방천지로 다니면서 전쟁만 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공화당 원로원들이 암살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줄리우스 시저는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고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권을 잡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암살당하고 계속 피를 부르는 그런 시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킨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요,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그 실력자들이 나왔지만 이것을 한껏 다 정리하고 가장 이 로마를 하나로 통합시킨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이제부터는 삼권 분립의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1인 황제 체제로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 하면서 스스로를 황제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공화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 공화국. 근데 공화국을 버려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천황이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뭐가 되느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아구스도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로마가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요. 평화의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줄리우스 시저 이후에 혼란했던 내전이 정리가 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러분, 로마는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수백 개의 작은 부족과 민족들은 평화일까요? 평화가 아닐까요? 평화가 아니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병자가 많고 나병 환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고통받는 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겉에서 볼 때는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엄청난 힘 때문에 눌려서 조용한 것 같지만은, 로마는 그래서 풍요롭고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속국들은 평화로울까요? 안 평화로울까요? 평화롭지 않은 거죠.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에 억압받는 이 나라, 조용히 입 막고 꾹 눌러 참고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포로에서 끌려간 지 50년,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도했지만 못한 지 20년, 7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이 나라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의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들이 굉장히 힘을 잃고 낙심하고 의욕이 생기지 못하고, 저도 오늘 그 종교시설 제한 명령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 좌절되더라고요. 막 지금 교육부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고 아이들을 회복시켜 보려고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눈물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학교 체육대회 막 수련회 이런 걸 앞두고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죠. 겉으로 보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2020년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볼 땐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냥 뭐 어디 뭐 지진 나거나 해서 쪼개지거나 망가지거나 천장이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조용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막 게을러지고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지금의 시대나 이때의 이스라엘 시대나 정말 오버랩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 상황을 얘기할 때, 화를 내어도 소용이 없고, 분노해도 소용이 없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영적인 위기와 도전의 상황을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이 대한민국 땅, 수원의 땅, 이 조원동 땅을 두루 살피며 돌아갈 때, 조원의 성도들이 기도하는구나. 그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 영적 위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 예배의 위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 영적인 피폐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 많은 향기와 향로들을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조원교회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진노의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2020년에 이 영적인 위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기도밖에 없겠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신비적인 거 별로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방언을 사모하고 환상을 사모하고 막 영적인 체험들을 사모할 때에 아이 그런 거 그냥 좀 점잖게 믿으면 되지. 근데 이분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데 이도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래.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모든 게 있을 때는요 이것도 힘이 되고 저것도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의 위기가 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오늘 밤에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아버지 제단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좋은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 하는데, 수련회 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껏 성경학교 하고 싶어 하는데, 체육대 하고 싶어 하는데, 모여가지고 속회 예배하고 식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금양로에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을 내어도 소용이 없어요. 화를 내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지만 어쩌면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두루다니며 살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두루다니면서 살핀 내용들, 그 기도들을 담아서 아버지께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을 암흑 속에 두실 겁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3절,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아멘. 13절, 14절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살피고 천사가 기도를 또 살핀 걸 보고하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죠. 예, 진노하고 분노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선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는 천사에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누구에게 외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예, 천사들이 또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천사들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며. 질투하며.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공동번역, 새번역을 한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천사야 저들에게 얘기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다. 이 위로하는 말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 무슨 그게 하나님이 다 질투한대.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투가 있어요, 김경영 원사님? 우상균 장로님이 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없던 걸로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제 부인이 저를 너무 사랑해. 근데 제가 한눈을 팔아서 아이고 여기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여기다 관심을 보이면 우리 나를 사랑해주는 집사람이
질투할까요? 질투 안 할까요? 아니다, 우리 와이프는 화내고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겠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딴 데 한눈 팔거나 나를 안 바라보거나 나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을 가지면 질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질투는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공동번역, 새번역을 찾아봤는데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잘 해석해가지고 새번역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질투한다라고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시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애타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면 애가 타요, 안 타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사랑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되셨어. 30년이 지났어. 4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는 이 애타는 마음, 청년들도 별로 연애도 안 해, 애들이. 정말 진짜. 근데 사랑하면요, 애 타요, 안 타요? 애 타요. 저 옛날에 연애할 때 1시간을 버스 타고 갔는데, 오빠 내가 데려다 줄게. 다시 또 1시간을 버스 타고. 야, 너 혼자 어떻게 가, 여자가. 내가 다시 데려다 줄게. 1시간 버스 타고. 집사람하고 한 7,000km 떨어져 있는데 애가 타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은데. 아이고. 사랑이란 게 애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애가 타는 거야. 왜? 몹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 따위는 신경이나 쓰실까?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뭐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아니야 천사야,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애타고 얼마나 가슴이 타오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얼마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벌써 딱 보면요, 딱 좋아하는 거 딱 보면요, 벌써 제 눈이 벌써 이 아가씨한테 항상 가 있어. 저 청년들, 쟤를 좋아하는구나. 저거 A 남자 청년, 저거 B 여자 청년 좋아하는구나. 다 가라. 왜?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외롭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부정적인 감정에 나도 갖고 싶어, 지만 잘났나, 이런 부정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사랑의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참 좋은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걸 응답하시냐. 15절 시작.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여기서 아니란 여러 나라들은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칠 때 사용하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바벨론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좀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게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저 나라들은 이 나라한테 잡혀먹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잡혀먹고 그런 환상들을 에스겔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예언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들이 안 쳐다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쳐다보면 막 승질을 내죠. 부인들이 막 승질 내잖아. 여보 왜? 옆에서 막.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특히 남자 청년들 잘 들어. 여자들이 막 이렇게 승질을 낸다고 그게 다 승질 내는 게 아니야.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갖냐는 거지. 여자들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꼬집잖아. 그건 나 좀 바라봐 이런 뜻이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야. 아멘 안 했냐? 근데 이 젊을 때는요 이거 몰라. 남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싸우자고 그러고 싸우는 거지. 그래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신혼 때. 저는 안 싸웠어요. 근데 남자들은 이거를 해석을 몰라. 여자들의 언어가 다른 걸. 그러니까 막 투덜대고 불평대고 막 꼬집고 막 그러는 거는 이게 지금 내가 이 불만스러운 건 왜 관심을 안 가져주느냐,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느냐. 그런데 보니까 남자는요 그렇게 막 하는 걸 자기랑 싸우자는 줄 알아. 남자는 공격적이거든요. 싸움밖에 몰라 남자는. 그러니까는 막 싸우다 보면 이게 이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격 차이니 뭐니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언어를 알아야 돼.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튼 뭐하다 여기 이게 갔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라고 꼬집으려고 바벨론을 쓰시고 페르시아를 쓰셨어. 그래서 그냥 보여줘요. 15절 왜 자꾸 넘어가? 근데 이 나라들 때문에 지금 회초리로 들었은 이 나라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 번째 줄에 심히 진노하셨대. 화가 나신 거야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한테. 나는 조금 노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조금 노했어. 여자들 남자들 잘 알아들어. 이게 잘 지금 안 먹혀 들어가면 뭐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여자들이 화낼 때는요 많이 화난 게 아니야. 여자들이 화내면요 있잖아요 그때부터 안 봐요. 그냥 짐 싸들고 나간 다음에 이혼 도장 들이밀는 거지. 근데 막 화내고 잔소리하고 그거는요 헤어지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조금 노했어. 조금 노했어. 하나님은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아니란 여러 나라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의 회초리 역하는 나라들은 힘을 내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박삼미 권사님한테 아란이 교육 좀 시키세요. 유란이 교육 좀 시키세요. 회초리를 줘서 3대만 때리세요. 사랑의 매입니다. 그랬더니 3대만 때릴 줄 알았더니 300대를 때린 거야. 나는 아란이와 유란이에게 3대 정도만 사랑의 마음으로 훈육시킬 생각으로 이렇게 회초리를 딱 3대 사랑의 매라고 줬는데 엄마가 폭발했어. 이성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그냥 막. 죄송해요 딸들 다 컸으니까 괜찮죠? 이런 거 잘해야 돼. 시험 들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예화해주고 나한테는 회초리 지금 그 얘기예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에게 야 니네가 사랑의 매만 조금 해줘. 그런데 얘네들이요 폭주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요 막 때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깨우치게 쓰신 회초리였지만 그들은 너무 이스라엘을 크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자, 많이 후드려 맞았으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여자들 그냥 막 애들을 그냥 막 야단치고 그냥 남편한테 그냥 막 하다가도 뒤에 가서 남몰래 울어. 저 우리 어머니가 나 회초리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때리고요 뒤에 가서 우시는 거 내가 봤거든.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예, 말 정신 차려 똑바로 자라라고 때렸는데 하나님 울고 계신 거지.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회초를 들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때려버렸네,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미워가지고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조금 잘못된 길, 믿음 없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시험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당할 할 수 있는 시험만 내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 시험과 고난이 와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할렐루야. 뭐예요?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전 건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회복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제사 드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연장의 먹줄이 뭐예요? 그쵸? 공사 시작하기 전에, 벽돌 쌓기 전에 여러분 줄을 튕긴다 그러죠. 실에다가 먹을 묻혀가지고 잘 잡아. 저쪽에 있는 인부하고 이쪽에 있는 인부가 딱 잡아가지고요 팍 당긴 다음에 수평이 되는지 탁 수평 맞춘 다음에 자 튕겨 그래가지고 쫙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먹물이, 그쵸, 벽돌에 탁 가면서 쫙 줄이 쳐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타일도 붙이고 시멘트도 발라가지고 벽돌도 쌓고, 이게 먹줄이거든요. 그 얘기는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할렐루야.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풍요롭게 하시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밤과 화석류 나무, 천사들을 보내신 이 8절의 말씀이 회복을 암시하는 상징인 것처럼 이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몹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회복의 환상이 메시지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망스럽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 힘들 때에 여러분들 위해 대신 중보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화석류 나무의 선자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천사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